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을 하였습니다. 돌아가서 느헤미야 총독의 지휘 아래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수문앞 광장에서 학자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케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성벽도 재건하였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하니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찔림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통에 자복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그것을 축제로 감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지내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백성들이 또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드리고 또 에스라가 낭독할 때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이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회개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였느냐, 단순히 자신들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다 내려오는 거죠. 창조주의 하나님, 아브라함, 홍해의 기적, 광야의 삶,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되고 왕을 세우고 왕들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며 결국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9장의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광야에 대한 내용만 11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그리고 밤에는 추운, 몸이 얼 정도로 추운 그러한 것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광야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광야의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결국 바로는 거기에 승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였죠. 그래서 나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면은 그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 전쟁하여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 그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홍해를 건너 다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전쟁을 치를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홍해로, 다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고 광야의 길로 행선지를 틀었을 때에 바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리고 인도합니다. 추운 광야의 밤에서 그들이 떨며 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불기둥이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전진해 가다 보니 이제 홍해가 앞에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이지만 뒤에는
바로의 기마병 군대들이 추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닥을 메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에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또 다른 광야라는 것이죠. 또 다른 광야. 이 광야를 통과하라고요? 이곳을 통과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밑바닥을 메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바다를 건넌 이후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뛰어다니는 짐승들, 나무에는 각종 과일이 열려져 있는 이러한 것이 좀 펼쳐지고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학자들은 어림잡아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건너왔는데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가면서 사흘 길을 가면서 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고기 가마에 붙어서 떡 먹던 시절, 고기 가마가 고기를 구우면 뜨겁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밀가루를 딱 붙여가지고 그거 떼먹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차라리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유월절의 은혜,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걷는 기적, 이 모든 것이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이것을 먹지 못하는 광야에서 지우개로 지워져 버린 듯이 기억조차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떠한 곳입니까? 대체 광야가 어떠한 곳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방금 기적을 체험하여서도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광야는 내 힘으로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산, 그 광야를 뺑뺑뺑 돌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지혜, 지식은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광야를 택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칼과 부싯돌 하나만 가지고요,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3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생존해 나가는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예, 애벌레도 먹고 두더지도 먹고 뱀도 먹고 메기도 먹고 상걸로요.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친구보다 또 더 대단한, 더 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국인 에드 스태포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홀딱 벗고 혼자서 카메라 몇 개 쥐고 홀딱 벗고 칼도 없고 부싯돌도 없는데 오지에 사막에 밀림 정글에서
막 열흘씩 살아남더라고요. 아담처럼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당신 한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해 보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다 카메라 던져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의 여정은 며칠 그저 생존 체험 연습하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존해 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검증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광야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묻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인도를 여행하던 중에 철없이 파키스탄 국경 지역 스리나가르라는 잠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게 여행의 둘째 날 사진이에요. 아주 해맑게 웃고 있죠. 머리는 제가 그때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머리 깎고 인도 갔거든요. 아주 해맑게 웃고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분쟁 지역인지도 모르고 테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 북인도 파키스탄 분경 지역에 저 혼자 신나게 막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요가로 유명한 리시케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틀즈의 어떤 멤버가 이렇게 변했어요. 마치 그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처럼 있다 보니까요 이런 얼굴이 찌들어지고요 불평이 되고 내가 왜 이 인도에 와가지고 이러한 고생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며 저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던 무렵에 길을 가다가 제가 한 교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교회 발견하면은 그렇다고 그냥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북인도는 무슬림도 많습니다. 모스크도 많고요. 그리고 힌두 사원들도 참 많아요. 이게 보이는 것이 무슬림 사원이나 힌두 사원밖에 없습니다. 또 저 동네는 관광객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동양인이나 저 혼자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길을 가고 있는데 영어로 세인트 폴스 처치 이렇게 나와요. 성 바울 교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보니까 큰 대문은 닫혀 있는데 쪽문이 열려서 들어가니 뒷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힌두교도와 이 무슬림 교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을 하니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광야의 삶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단순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에서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나 복잡한 삶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뒷전입니다. 뒷전.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닙니다.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날 일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토요일날 마지막
일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로 시작돼서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로 들어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뭐 옷까지 달라 몇 가지 챙겨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보니까요, 뭐 금부치를 포함해서 귀금속도 가지고 나오고 살림 도구, 옷까지, 가축들, 온갖 잡동산이 다 끌고 모아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죠. 아마도 하나하나씩 다 버리면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복잡한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 바꾸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세 번째로 광야는 매일매일의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바로가 던져주는 떡을 먹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3일 물 못 먹어서 불평을 합니다. 돌아가고자 합니다. 조금 굽는다고요? 그 고기 까마에 밀가루 붙여가지고 뜯어먹던 그게 좋다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광야의 삶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시키셨어요. 매일매일의 기적과 은혜라는 것은 하루분을 말합니다. 그것은 만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나는 하루만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지만 하루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받은 은혜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내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거둘 때 내일 좀 늦게 일어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틀분 거둬들였다가는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지요. 그래서 은혜도 좀 저장하고 세이브하고 그러고 싶어 해요. 주일 받은 은혜 잔뜩 받아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지. 한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한 몇 주 동안 내가 은혜 한번 세이브해야지. 유명한 강사 목사님 오면 한 달 정도 그 은혜 세이브해가지고 내가 좀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달 양식, 한 달치 양식 아닙니다. 1년치. 때로는 우리가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단 하루분, 단 하루분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 이 양식은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영적인 것 포함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넘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장정 60만 명 중에 가운데 제가 거기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습니다. 산불이요, 지진이요, 기근이요, 테러, 비윤리적인 범죄들이 마구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오래가면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메마른 반석에서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여기에 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서로 대면하며 만나는 모든 일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가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다 버려지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남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불확실한 예측, 막연한 예측보다는 오늘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도 광야에서 시작되었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죽음의 광야의 길을 영생을 위한 여정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부인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때 비로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한복판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물러가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할 수 없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삶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